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 이 담대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 하게 되면 믿음장 어디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실까?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올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어떤 그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있었고 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더라 하고 했습니다. 23절의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모세 그 부모님들도 모세를 이제 양육하고 또 키우는 모든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했던 그러한 역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 24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다 여기 지금 보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어떤 것 형태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와 같은 믿음, 사라에게 바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믿음, 노아에게 바라셨던 믿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믿음을 바라실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부 하나님과 상관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류 인생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부응했고 노아도 그 믿음에 부응했고 사라도 그 믿음에 부응했고 모세 부모님들도 그 믿음에 부응했고 모세도 그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대로 전부 그 길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담대한 어떤 그 믿음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믿음에 그들은 전부 절대적으로 따랐고 순응했을 때 바라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전부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을
볼 수 있는 세계 것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했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네.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구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 전파되고 그제야 이 땅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도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이런 삶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된 하늘 천국 세계, 그 영화로운 그 세계 시간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 믿음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권세에서 종노릇 하던 것에서 건져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원과 그 용사들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만큼은 성부시대도 성자시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마지막 이 성령시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부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가 어느 세월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지 굉장히 참 어렵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영국 가서 하니까 영국 길이 열리고 프랑스에서 하니까 프랑스 길이 열리고 독일에서 하니까 독일의 길이 열리고 또 남미 쪽에 가서 하니까 남미 복음이 열리고 북미에서 하니까 북미 복음이 열리고 러시아에 가서 하니까 러시아 복음이 열리고 브라질 가서 하니까 브라질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믿고 진행을 한 곳에는 단 한 곳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우주를 보신 적이 있죠?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통이 한 방울 물처럼 느끼시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먼지처럼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보니까 세계는 너무 좁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만큼 다 전했고 천국 가는 길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다 알려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려야 되겠죠. 가르쳐줘야 되겠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족속은 하나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승 삼으라고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이것도 전부 예언대로입니다. 가기만 하면
전부가 다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영광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망설이는 어떤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복음을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뭔가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망설이십니다. 열매를 줄까 말까 하고 말이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그 역사를 보면 최초에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라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장기도 좋았죠. 아주 튼실한 약대와 말과 칼과 창과 또 활과 화살과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좋은 어떤 그 병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이었으니까 그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원한 것이 아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게 이제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를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말이죠. 우리 마지막 이 시대도 기드온의 용사들의 그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고 여호수아의 어떤 사명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같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담대했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 오히려 걸림돌만 될 뿐이다. 숫자가 많다고 이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10,000명을 딱 남기고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하게 했습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두려워할 자가 또 있을 것 같아 해서 한 번 더 시험을 거쳤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라. 근데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300명만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무의식 속에도 결국 굴복할 자와 굴복하지 아니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자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셨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릎을 꿇을 사람들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떠 마신 300명만 미디안과의 어떤 전쟁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지금과 같이 대량 살상무기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전쟁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머리수였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반은 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절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300명과 13만 5천, 이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그 용사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 근처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전부 숨겨가지고 갔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또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게 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여기저기서 와장창 나팔 소리가 뚜뚜따따 막 이렇게 불어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의 그 군대가 일어나서 적들이 바로
자기들 거 막사까지 다 온 줄 알고 어두우니까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서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성경의 모든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아놓고도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할까 말까 우물쭈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의 어떤 그 기세는 미디안의 그 군대처럼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목소리를 높이 외쳤을 때 주위의 환경은 점점 누구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외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자꾸 쇠락해져 갔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계속 나팔을 붑니다. 계속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 갔을 때 믿음을 만약 갖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거 외치다가 괜히 저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를 역습하면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쳤더라고 한다면 그 외침은 허망한 외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상대의 어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죠. 담대하게 외치니까 상대방도 저렇게 담대한 거 보니까 뭔가 많은 어떤 군대가 막 물밀듯이 밀려왔구나 말이죠. 300명이 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적군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막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를 뽑으실 때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뭐 돈 많은 부자, 또 뭐 건강한 사람, 또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군사로 뽑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군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 가운데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결국 미디안의 그 모든 그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구원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담대함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저들이 두려우냐? 하나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모습이 어때였습니까? 작은 점 하나였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높으면 얼마나 높을 것이며, 거기서 부자면 얼마나 큰 부자일 것이며,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높으면 누가 높고, 가졌으면 누가 더 많이 가졌고, 위대하다고 한다면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을 힘차게 우리가 나타냈을 때 주인은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합시다.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성민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에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있고 주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담대하게
자 이제 외치라 할 때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모두가 일제히 함성을 여리고를 향해서 크게 외치게 되니까 성벽이 저절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런 어떤 역사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자고 말이죠. 기도원의 역사나 여호수아의 역사나 우리 두 내용을 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한 담대함이죠. 자기가 용기가 많다라고 해서 부리는 것은 그건 객기라고 하죠.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요,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까지 일주일 내내 그냥 얘기하면 그냥 알았어요, 됐어요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 왜 주셨습니까? 기쁘시니까. 믿음을 갖고서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 어린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또 지도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해요? 증가시켜 주시고 또 더 늘려주시고 지금 우리는 예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예언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과 이 담대함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담대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셨느냐 하면 담대함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도 임종할 시간이 가까워져서 모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뭘 부탁했냐 하면 담대함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떤 후계자로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진행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 담대함에 대한 교육을 또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사명 속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 속에만 묻어놓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대를 두렵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복음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것이다.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의 귀를 열까? 저 사람의 마음문을 열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100년을 해도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전하는 것뿐이다. 그 심부름을 하러 지금 온 것뿐이다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한 복음이 될 때에는 복음의 문이 너무도 쉽게 열리고 이렇게 복음이 즐거운 줄 몰랐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소식이 그런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담대함은 저절로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 교육을 하라고 하신 내용을 신명기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됩니다.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까지 담대함을 교육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게끔 이렇게 보이도록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대함을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31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교육하시는 장면입니다.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되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라고요? 극히 담대하여 더 이상 담대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선까지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했어요. 담대함을 가질 때 형통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는 꼭 가야 되는가? 해외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모든 민족 중에 속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사홍님, 우리 하늘어머니 믿고 구원 받아 보십시오.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말이죠. 담대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과거에는 시온으로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던 그런 어떤 기관장들이나 관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시온에 와서 참 놀랍다. 이런 교회가 다 있었느냐? 주위에서 듣던 것하고 다르다. 얘기 나오는 게 주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시온이 이만큼 창성하다는 것을 알고서 담대히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고 담대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담대한 곳에는 형통함이 있지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될 듯 하다가 그냥 되지 않고 또 이루어질 듯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식구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담대함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어머니신데
우리가 그런 어떤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는 형통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다고 쩔쩔매시는 분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조용히 얹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담대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또 여호수아에게 또 교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일꾼을 복음의 지도자를 이와 같이 양육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설교 시간에 주시는 어떤 말씀처럼 느끼지 마시고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다 한번 느껴보시고 만끽하시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 사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담대함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